다윗의 청소년 시절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시기죠. 어린 시절의 다윗,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표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어린 시절에 분명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윗은 청소년 시절 어릴 때 체험되어진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평상시 계속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깊이 있게 훈련되어져 가는 시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기, 이런 응답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가고 계신 거죠. 다윗의 청소년 시기는 영적 서밋의 시기였다. 영적 서밋은 누굴 보고 영적인 서밋이라고 하느냐? 말 그대로 영적인 사실을 올바르게 아는 자를 보고 영적인 서밋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사실이라고 하면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크게 성령과 악령의 존재에 대한 사실을 알고 믿는 거죠. 지금도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복음을 아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요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령, 사단, 로마서 16장 20절에는 제자들에게 이 사단이 무릎 꿇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학업도 해야 되고 미래의 성공도 해야 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사단이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사건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트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훌륭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뻥 사건 터지는 거 보니까 너무 기가 차고 이해 안 되는 일. 사단, 흑암, 악력은 실력으로, 능력으로, 권력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력도 중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권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사단이 무릎 꿇는 인생이 필요한 인생이다 계속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배가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도록 계속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고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만큼, 그죠? 영적인 사실을 내가 전혀 이해 안 되는데 계속 예배 드리는 만큼 지루하고 힘들고 불편한 일이 없겠죠. 그러나 보세요. 청소년 시절의 다윗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사무엘을 통해 받았던 그 영적인 비밀, 기름을 부었는데 그날 이후로 뭔가 이 영적인 사실이 여호와 향에 크게 감동돼서 자꾸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그렇죠. 시와 찬양으로 자기 하는 현장에서 평상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는 이런 비밀을 쭉 누려갔더니 계속 무엇이요? 성령의 역사에서 뭔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찬양해야 되는 이유, 감동과 은혜를 계속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세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던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실제로 막 치유되어지고 낫고 상쾌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뭡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땅의 인간에게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 그 보이는 것은 크게 뭐예요? 성령과 악령.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는 이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쉽게 마음 하나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눈 떠서 너무 또 활기차게 막 결단하고 다짐하고 막 계획 세우고 기도도 해보지만 뭔가 작은 부분에 내 감정 하나 상해버리면 하루 종일 그냥 엎드려져 있고 하루 망치는 거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이 성령의 존재와 악령의 존재를 아는 자, 요게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적 서밋은 어떻게 해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내가 안다면 실제로 이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영적 서밋 타임이 영적 서밋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 되어지겠죠. 영적 서밋의 타임은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사실을 계속 이해하고 배우고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어진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해석, 이것을 보고 적용이라고 그러죠. 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나에게 적용하고 답으로 확인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계속 다윗은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 서밋의 응답을 놓고 성경에는 어떤 중요한 일들을 보여주시냐면 항상 이번 핵심에도 나왔지만 이런 영적인 사실을 전달해주는 지도자, 교사가 항상 있었죠. 주로 부모였죠. 요셉에게는 야곱이,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사무엘은 한나가, 또 오늘 요 중요한 사실을 놓고도 전쟁터에 다윗을 심부름 보내면서 치즈 열덩이를 천부장에게 반드시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에 맞는 증표를 가져오라. 지금 당시 상황 거죠.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위기 속에 자신들이 또 포로 잡혀갈까 혹여나 이 전쟁을 통해 죽게 되어질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아버지였던 이새는 다윗에게 그 전쟁터에 이불로 가게 해서 반드시 그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한 증표를 가져오도록 하는 이런 교육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마다 성경학교 진행되어지고 어제부터 우리가 또 237 서밋 캠프 3차 시작되어졌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마치고 또 우리 랩런트들 이름도 거창하게 오페라 준비 뭐 이런 거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느냐,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가는 이런 축복들. 목사님은 어제 오랜만에 한번 앉아가지고 영어 수업을 들어봤어. 야, 나에게 그래도 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디. 얼마나 기쁘고 재밌든지 어릴 때 배웠던 그 중학교 때 영어 배웠던 이런 생각도 드문드문 나면서 막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제 보면서 제가 그래 말이야, 이런 우리 랩런트들 시스템 속에 함께하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인지. 성령의 사람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있을 때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자꾸 살아나고 확신되어지고 나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돈 주고도 영어 배우는데 나는 우리 많은 교사들도 함께 와서 영어 공부를 했으면 왜 우리도 237로 나가야 되니까 나가지고 맨날 목사님 어릴 때 그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나가면 맨날 이러고 말잖아, 그지? 손짓 발짓 해가면서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실제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세계화되어지는 이 응답을 누리는 거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뭡니까? 영적인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세계화되어지는 길은 뭐냐면, 요 눈을 가지고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을 보게 되어질 때에 뜻하지 않는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왜 단 한 명도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용사가 나오지 않았느냐?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블레셋은 강대국이고 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거기다 장수도 거인이라, 그죠? 그러나 다윗은 이 사실을 단순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와 다곤, 이방 신을 섬기는 다곤 신의 선교사와의 영적인 싸움으로 본 겁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가 그 현장의 사건을 완전히 역전시켰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 사실을 들으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일인데, 실제로 이 간단하고 작은 이 부분이 안 되어져서 우리는 현장에서 늘 실패하고 갈등하고 염려, 의심, 두려움이 자꾸 잡힌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 버리면 참 쉽고 편안하고 완전한 길인데, 이 눈이 열리기까지는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느냐? 다윗의 청소년 시절, 평상시 누리는 축복이라니까요. 지금 내가 학업 현장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그 가정 현장에서, 친구들과의 갈등 현장에서 평상시에 시와 찬양으로 다윗은 목동의 역할을 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거기서부터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축복을 누린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름 부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매주 기름 부음 받아요. 그죠? 그 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 비밀을 가지고 목동인 지금 내가 학업을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부모님의 자녀라는 이 상황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계속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뿌리는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사단이 무릎 꿇고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되어지는 비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이 무너지는 인생, 사단이 무너지는 현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유일한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그 성공된 자리에서 이유도 없고 원인도 알 수 없고, 그래서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게 재앙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이 재앙이 인간의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재앙을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셔야 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재앙을 가져다 주는 원인 배경이 사단인데, 이 사단은 보이지도 않고 그 능력도 어마어마해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왕이신 참신이신 하나님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수준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참된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연락선이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하고 알게 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해서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비밀.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요 비밀을 우리 랩런트들은 평상시 때 누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세계화되어지고 서밋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밋은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서밋인 것이다. 그러면 이 서밋으로 준비되어진 자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현장에 골리앗을 이기고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에 보여줄 수 있는 현장에 탑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패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것도 전부 다 가정이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준비하신 게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평상시 계속 서밋 타임 속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장의 탑, 이게 나다. 이 사실 가지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시도록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복음을 체험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고백.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응답 이후에도 성공 후에도 다윗은 교만해지거나 이상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공 후에도 이 성공을 가져다 준 근본, 시작, 배경, 소속이 어디인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이냐? 왕이 너는 누구냐? 질문할 때 나는 주의 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보는 눈이 다른 거죠.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조금 연약해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가 오히려 자기 인생에 진짜 깊어지는, 제대로 되어지는 또 다른 출발과 시작이 되어졌다니까요. 그죠? 다윗도 여러분 알다시피 성희롱 했잖아. 똑같은 성희롱인데 한 사람은 성희롱 때문에 모든 것을 저버리고 포기하는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이제 두터워지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자기 인생의 어떤 의미를 아는 건데,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거든요. 이새의 아들, 나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의 배경이 되어지는 뭔가의 많은 영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영적인 이런 축복과 영적인 배경들을 여러분이 자꾸 이해하고 발견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올바른 포럼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요? 사단을 보는 겁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흐름을 보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어려울 때 정신 차려버리면 더 큰 사람 될 수 있거든. 그건 놓고 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를 한으로 붙잡고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응답, 다른 눈을 가지는 거죠. 편안한 배경과 늘 포럼, 이 좋은 환경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줄 모르지만, 나는 이런 영적인 사실을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되겠어. 오히려 나를 통해 내가 부모를 살리고 가문을 회복하는 이런 뭔가의 언약적인 한을 다 가지고 우리 친구들 막 웃고 장난치고 늘 즐거워할 때, 꼭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은 아니겠지만, 그럴 때 나는 오히려 나만의 깊은 메시지 묵상 시간으로, 정리 시간으로 깊은 서밋 딥 타임 속으로 여러분 딱 들어갈 때에 그 뿌리와 그 또 인생이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은 또 다른 뭔가의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나가시겠죠.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니 뭐니 여러 가지 현장의 재앙 실제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꼭 어렵고 힘든 것이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그죠?
너무나도 이 복음과 영적인 사실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이 시대가 재앙 시대입니다. 그죠?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다 해주는, 그게 나중에 보세요. 부모님들 안 계시고 혼자 써야 되고 뭔가 책임감 가지고 해야 될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른들이 여러분 실제로 현장에 보니까요 너무 많아요. 목사님 어른들 좀 많이 만나거든. 만나보니까는 뭐 50대 내일 모르면 60, 다 이제 다 완전 어른이신데도 불구하고 딱 어린애처럼 막 떼쓰고 앙탈 부리고 전혀 남의 말 안 듣고 나는 내 맘대로 살래. 야, 이 참 이 무슨 일이지 싶을 만큼 뭡니까? 어린 시절 놓쳐버린 거죠. 청소년 시절 전혀 영적인 사실 모르고 영적 서밋이 아닌 그냥 상처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채로 어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아기 어른을 보고 뭐라 그러지? 애 어른 말고 어른이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분명히 모습은 어른이고 가장이고 어디서든 뭐 해야 될 분 같은데 대화해 보면 답답할 만큼 벽창호 비슷하게 어른이 때려서 묻잖아. 때려서 내가 때렸어야지. 그런 상황들이니까요. 그게 지금 현장의 재앙이라. 이런 재앙 위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위기가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성경적인 방법대로 내 인생이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위기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이 복음, 저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알고 누리고 전했더니 핍박이 왔어요. 동굴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생을 건 오히려 자기 인생이 시작되어졌거든. 성경적 방법이 뭡니까? 개인에게 정확하게 이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도록 계속 요 사역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어마어마한 대중적인 실제로 권력과 모든 현장을 장악했던 것처럼 보이는 현장의 바리새 교회는 갈수록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중심이 아닌 육신 중심, 행위 중심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거대하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고 도망다니고 숨어서 핍박받는 것처럼 보였던 개인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걸어도 되는 분명한 영적인 사실 아는 자들을 통해서 결국 현장이 다 뒤집혔거든요. 지금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 지역별 캠프가 뭐 하는 시간이냐, 함께 모여서 뭐 이것저것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요것 놓고 우리 중요한 언약 잡은 교사들께서 한 명 한 명 우리 랩런트들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실제 얘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조금만 여러분들 보시면 많은 안타까움도 있고 실제 많은 감사함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정말 조금만 건드려주고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지해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많은 하나님이 우리 해야 될 나 역할들, 거기서 진정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필요하구나라는 부분들이 보여져서 뭔가 시스템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응답들 하나님 준비해놓고 계실 거거든.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생명 걸 가치가 여기 있구나 발견되어지도록 만드는 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렇게 개인이 영적인 사실에 분명한 답을 얻게 되어질 때 그 개인 주변에 일어나는 이미 와 있는 여러 가지 만남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만남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런 한 명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것을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와 있는 응답, 오게 될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만 실제 자신의 가정, 자신의 삶의 현장에 무엇이요? 계속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신이 하고 있는 학업이든 직업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전문 사역 요 응답의 문을 계속 여시는 거죠.
해석이 다르고 누림이 다르고 위에서 주신 하나님이 힘이 은혜가 있다 보니까 하고 있는 학업에도 자꾸 증거가 나타나고 내 속에 내 주변에 있는 만남을 놓고도 단순히 나하고 친하고 좋고 이런 수준을 벗어나서 이 저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저 인생 전체에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영원한 보이지 않는 진짜 축복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현장에 있든 그 현장 그 지역을 살릴 선교사로 지교의 사역자로 요 방법 속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 위기 시대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재앙 시대에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의 흐름 분위기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노예된 상태요, 종된 상태요, 포로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알면 알수록 말씀 속에서 학업을 정복하고 내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완벽한 전략들이 계속 나와져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개인이 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현장 되어줄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지만 본격적으로 그런 또 응답이 증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붙잡으시고 특별히 우리 성경학교 지금 여름 스케줄을 놓고 이것이 또 우리 현장을 성경대로 조금 성경적 방법대로 회복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성경적인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해야만 사역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겁니다. 어제 오랜만에 토요일 애들하고 이렇게 쭉 신하고 나고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 근데 참 어제 애들하고 있으면서 행복하고 감사하니까요 내가 살아나요. 사역이라는 것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교육하고 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힘을 얻고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개인의 이런 축복을 놓쳐버리면 교사의 자리가 힘들 수가 있겠죠. 또 목회자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고목나무와 비교한데 겉으로는 뭐 크고 웅장한 나무지만 속은 텅 비어가지고 썩어 있는 시들어가는 죽어가는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하면은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살고 막 능력 없고 이렇게 이해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것 때문에 어제 잠깐 내가 좀 충격을 받고 기분이 좀 그랬었는데 안 그래. 얼마만큼 밖에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그 말 맞는 말이거든. 실제로 막 옷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뭐 대우도 그렇고 다 그렇게 느끼지 상처 속에 딱 잡히잖아요.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염려와 불신앙 속에 확 잡혀버리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런 사실을 놓고 저게 현장이다. 현장의 소리고 사람들이 실제적인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 아니겠냐. 현장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오히려 제 사명감이 딱 불타는 거 있죠. 이만큼 사람이 나도 모르게 밖에 있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것 때문에 에이 그래 맞다 뭐 다 때려치우려 알바 자리 알아보고 알바몬 그저 시급 많이 주는 이런 거 알아봐야 안 되겠나.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참 생각이 바뀌어 있고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 있고 상처가 안 되어지는 이런 수준으로 바꿔놓으신 그 서밋의 축복 여러분들이 지금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중요한 우리 사건과 시간표 흐름 속에서 이번 핵심 때 코로나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부터는 좀 기도해야겠다. 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합심기도는 뭡니까? 우리 교사들부터 팀장들부터 합심기도라는 것은 마음을 모으는 건데 마음을 모은다는 말은 내 생각, 내 소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죠? 내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온전한 불신앙 버린다는 겁니다. 합심한다는 말은 하나의 가치를 같이 봤단 말이기 때문에 오직 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한다는 말은 그 가치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한다는 거죠. 당연히 계속 모든 것 속에서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24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심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합심기도의 축복을 전 백성이 누릴 때에 전부 해결되고 회복되어졌어요. 출애굽, 출바벨론, 출블레셋 모든 부분들이 미스바 저 지역에 온 백성이 모여서 회개할 때에 그죠? 저 강한 적대들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